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또한 이 은혜가 변치 않고 결단코 빼앗을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붙들어 주사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또한 돌이키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는 가장 확실한 성취와 그 증거의 열매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자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조건에 맞아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잘 선용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장 복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일방적이지만 그 결과는 뭐라 했습니까? 쌍방적이라 했죠.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고 나누어지고 전파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은혜가 은혜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극치, 그 은혜의 온전한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요 성취자로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 값싼 은혜처럼 언약도 쉽게 아무렇게나 내 말에 붙어있는 말로 그냥 추임새로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약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고 뭐 이것도 언약 저것도 언약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유치한 그림이지만 뭐냐면 짐승이 쪼개졌고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하면 소나 양이냐 짐승을 딱 절반을 딱 짜게 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 그게 쪼개다, 자르다, 끊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A와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이러하겠다, 우리 서로 지키자 이렇게 하고 그 짐승의 둘을 쫙 쪼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흥건하겠죠. 두 사람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식입니다.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겨버리면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이 짐승처럼 될 거니까 우리가 그걸 파격한다 하면서 그렇게 증거로 삼는 게 언약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라는 것은 쪼개버린다, 혹은 자른다, 혹은 끊다라는 단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쉽게 언약이면 다 좋구나 이런 것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이듯이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최극치인 언약 또한 우리가 살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불이 그 사이를 확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언약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하고 언약을 고백하고 같이 공유하는 한 가정과 가문과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확인하라, 돌아가라. 이 세 가지 믿음의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맨날 그래요. 부모나 자녀들 이야기하거나 보면 까먹었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건 언약이 아니죠. 언약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 피가 흥건한 것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맞잡아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과연 그것이 잊어버릴 장면이겠습니까? 결단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기억하고 기억되어야 될 말씀이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억했다가 잃어버렸다가 기억 상실증이 걸렸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힘 얻는 대로 무조건 응답 받는다. 그것은 사실 언약이기보다는 우상 숭배이기 더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복 받는 것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수많은 신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믿으면 여호와를 저버리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다산 많이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 소산 토지 소산 많게 하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붙잡았던 말 그대로 그들의 언약이었지.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자세히 상고하면서 확인해 보는 과정.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확인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 쉽다, 빠르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준해서 우리의 경험상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은 없습니다. 99.99%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그 값비싸지 않고 값싸지 않고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받았지 저와 여러분에게 싸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없듯이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받는 길은 컨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랜 시간을 들이고 자세하게 마음과 생각을 쏟으면서 정말로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라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막대한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그 은혜의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진리구나 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삭이는 말들이 그것보다 더 편한 길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보다 더 안전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성공하는 길이 훨씬 많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 앞에서 언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기쁘고 내 입에 단 것으로 갈 거냐 그 도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로 함께 돌아갑시다. 개인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언약의 공동체가 몸된 교회가 그 언약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언약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제일 확인되어질 중요한 내용은 구약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많은 약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탁 확정해진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면서, 사레가 사라 되면서, 더 이상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하면서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창세기 17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민족을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크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세 가지 양상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네 자손으로 아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될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마침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거저주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1명의 왕들과 7 족속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섰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는 바알 아세라 목상처럼 수많은 신들이 공고하게 놓여 있는 땅들이 있고 여리고성처럼 큰 성이 거기에 올려져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오합 지졸과 같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기업과 유업으로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가드 땅, 골리앗 있던 그 지역, 그 족속들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좁은 땅덩어리,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저도 성지순례해서 가보지 못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다 쪼개놨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구역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하냐? 아르메니아, 그리스 종교회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핍박받으면 죽으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각 섹터를 나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나누는데, 왜냐하면 그 땅이 포기할 수 없는 언약의 땅이고 유업의 땅인 거죠. 자손들에게도 언약을 전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 땅도 기업과 유업으로 언약이 된 거. 그리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선민 의식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놓치고 있지만 사실은 열왕이, 모든 땅의 열방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공이 아닌 참된 승리, 우리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열방을 향한 은혜의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실패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그들에게 기업인 동시에 유업, 계속적으로 붙잡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이고, 또한 너로 네 민족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실 이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니까 사실 조카 롯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막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세 번째 것,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열방이 복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자손들 많게 하겠다. 무엇이었습니까? 땅, 기업과 유업으로 삼겠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것이 아브람 구약 때 그들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복된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십계명도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도 주셔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규범도 허락하셨어요. 또한 할례를 허락하셔서 이 자기의 육신의 흔적을 가지고 항상 잊지 말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도 보내시고 제사장도 보내시고 각각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계속 그들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했다. 너는 내 신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단순하게 그 우상 숭배하던 열 왕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 때 언약의 증표로 뭡니까? 이 링, 그러니까 고리, 반지를 딱 맺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내가 네 신랑이 되고 네 내 신부가 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버리지 않겠노라. 너는 나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돌이켜야 되고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뭐였습니까? 잊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뭐였습니까?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고 확인하지 않고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옛 언약의 의문에 있는 것으로서는 늘 깨닫는 거죠. 우린 죄인이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처음부터 못할 줄 알고 사는 길도 처음부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이 됐다라고 했는데도 너는 깨뜨렸지 않느냐? 너는 잊어버렸지 않느냐? 너는 저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 알고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이게 돌에 쓴다고 해서 책에 기록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늘 대적하기 때문에 이 법을, 이 새 언약을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익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과 부모, 우리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내 마음 같지 않는 사랑과 사랑과의 약속 속에서도 그 언약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당신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네 남편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생명적인 약속,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가 저버릴 줄 알고
결단코 저버릴 수 없도록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겠다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옛 언약의 유산에 가로막히고 사로잡혀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를 그들은 못 봤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실패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뭐냐면 사실 화려한 유월절을 지키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저 좀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 저 다락방 같은 저 조그만 곳에 말 그대로 그냥 제자들하고 아주 소박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순서 그대로 해석하자면 계보다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족보라는 겁니다. 무슨 족보냐면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다윗에게서 왔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 한글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구나.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순서가 사실은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이 계보로 예수님이 족보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있었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순서가 아닙니다. 모든 순서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왕의 축복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의 축복도 열방이 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밤에 이 유월절에 잔을 나누시면서 뭐 하시냐면 내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언약식에 우리가 같이 지나갔다면 이제는 이 밤에 화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용히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빵을 나누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하나의 행동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밤에 화려하지 않고 너무 단초롭고 소박한 그 곳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게 내 피다. 이 몸과 살을 너희는 마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누가 확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현장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언약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살과 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그토록 의문에 묵어있던 그 모든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 세례를 식을 하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돌이키겠노라,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함께 성찬과 또한 함께 세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결단하면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홀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그림은 뭐죠?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오케스트라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모니입니다.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이 지휘자를 따르지 않고 그 룰과 그 악보를 보지 않고 그냥 나 잘난 맛에 독주를 하고 협연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쟁쟁한 사람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뭐랄까요? 저력을 가지고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서커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한 궤도라 그러죠. 큰 탱크, 장갑차는 그냥 5만 대 때만 다 올라갑니다. 수륙 양용은 바다도 갔다가 올라갔다가 산도 갔다가 그 큰 무한 궤도 그 바퀴는 무슨 각도로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러면 성공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살까 죽을까? 외발 자전거를 타고 늘 쪼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의 역사 속에 그 무한궤도 속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한다, 확인한다, 그리고 돌이키면서 도전하겠다면서 그 흐름을 크게 갖고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런 믿음의 언약의 가정으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6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답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억지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늘 돌이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돌이켜 갑시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마지막 한 수를 놓는 거죠. 다 이렇게 퍼즐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누구냐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마지막 퍼즐을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낫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악과 저주와 죄책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 하지 못했던 그것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언제 예배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고 언약이 언약 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돼서 잘 믿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상숭배입니다. 혹 우리가 잘 못되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붙잡은 내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해 볼 때 이건 망할 때고 이건 불합리함을 당하고 이건 다른 사람의 질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오케이 맞다 기다라고 한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저력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언약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힘이요. 그것이 진정한 특권이요. 또 안 되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국 용서와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약속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율법대로 하자면 모두 다 그 율법에 맞춰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언약,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나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돌이키면서 순종해 가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길이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언약의 걸음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확인합시다. 아브라함과 그 구약의 백성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성만찬하는 그곳에 가룟 유다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동참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다시금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그 말씀 속에, 그 언약 속에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돌이킬 길을 소망하고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인 반석의 권속들 각각의 가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께서 위에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망하는 길이고 또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혹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담대히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